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84장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교제 안에 있는 그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으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로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배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찬송가 491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흐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지금 미로하오니 하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듯서 영원한 목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한 장 더 전하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빗땀 흘린 농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귀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 계절을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귀한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모든 분주한 마음들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분잡한 생각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귀한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저 높은 곳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귀한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마음과 뜻과 생각이 주님 앞에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순서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안에 크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부활주일 이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립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돌같은 우리들의 마음을 깨트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우리를 깨트리고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를 이끄실 때에 순종하여 따르게 하셔서 우리의 갈 길 다 가는 동안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오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교동문 133번입니다. 교동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1장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회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까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 집에 영원히 아멘.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를 가려면 항상 그 광화문을 지나가야 했었습니다. 광화문을 버스 타고 지나갈 때에 항상 보게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교보문고에 걸려있는 광고판입니다. 그 광고판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지침을 위로하는 시나 마음과 마음의 소통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전하는 사랑의 시 혹은 인생살이의 고단함에 던져주는 용기가 가득 들어있는 시들이 적혀 있었는데 그 글들을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감동을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전해드리고자 그동안 그 광화문 교보문고에 걸려 있었던 시들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은 시인의 길이라는 시입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며 간다. 여기서부터가 희망이다. 김규동 시인의 해는 기울고라는 시입니다. 가는 데까지 가거라. 가다 막히면 앉아서 쉬거라. 쉬다 보면 새로운 길이 보이리.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정호승 시인의 풍경 달다라는 시입니다. 먼 데서 바람 불어와 풍경 소리 들리면 보고 싶은 내 마음이 찾아간 줄 알아라. 마지막입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이라는 시입니다.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제가 지금까지 읽어드렸던 시는 지난 25년 동안 교보문고에 걸린 시 중에서 시민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따뜻한 시 베스트 10에서 추린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1위는 아직 이야기를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베스트 10 중에 1위를 차지한 시 혹시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알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살기 때문에 시를 읽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또 잘 알 수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1위입니다. 아주 유명한 시기 때문에 제가 첫 소절만 이야기하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거고요. 혹시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시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에도 힌트가 있고 주보에도 힌트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시작. 그래야 사랑스러운. 이번에는 성경책을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책을 보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시작.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아멘. 성경 읽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열심히 읽어야 하고 또 각 구역마다 3장씩 4장씩 성경을 읽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자세히 보는 것이고 오래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오래도록 묵상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닫고 알게 된다면 딴짓하지 않겠죠. 엉뚱한 신앙생활을 할 위험도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아주 자세히 그리고 오래 보면서 묵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주 많이 읽었고 또 암송까지 할 수 있는 시편 23편을 골라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조금 더 오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주 설교 중에서도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내용들을 살짝 나누었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참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이제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계속 되던가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네, 실제로 잘 아닌 것 같죠? 부족한 것 투성인 인생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부족하지 않다고 했는데 부족한 것이 많아 보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또 시편 기자는 무엇이 부족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조금 자세히 그리고 오래 보려고 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라는 의미고,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하나 남죠. 우리한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뭐 이것저것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족함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비어있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비어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어있는 것들을 뭔가로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고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채우려고 해도 늘 채워지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막 채우려고 엄청나게 노력해도 여전히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이런 것이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 같아 보이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습니다.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왜냐하면 당연한 거죠.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는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지구를 통째로 준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 고백에 우리가 아멘을 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도 우리가 채워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삶이 채워진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어주실 때, 그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데리고 가신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의미가요, 2절을 또 조금 자세히 또 오래 보면 훨씬 확연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나오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좋아 보이고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인생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나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오래 보면요,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이시니까 우리는 양이죠.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으로 데려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먹이기 위해서 푸른 풀밭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먹으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먹으라는 이야기가 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우라고만 합니다. 먹을 걸 앞에 두고 누우라는 거예요. 또 양을 물가로 인도하는 이유도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인데 마시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쉬라고만 합니다. 양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안 해주고 목자가 자꾸 다른 소리만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먹지 못하게 하고 마시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 그런가에 대한 질문에 로마서가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이 질문에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우리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님 안에 있는 구원이요, 평안이요, 기쁨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이 먹는 것과 맛있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성령님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라도 하는 듯이 3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던 것은 육신의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케 되는 것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이 육신을 채우는 것보다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이 앞에 있어도 먹을 것에 현혹되지 않고 평온히 누워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실 것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실 것에 현혹되지 않고 쉼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소생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위한 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의의 길이란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구원의 길이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의 길로 가고 있다면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그 구원의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자세히 보세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인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인생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보다는 꽃길이 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꽃길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꽃이 내내 피어있는 길은 없습니다. 365일 꽃이 피어있지는 않죠. 꽃잎은 언젠가 떨어집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 꽃길도 사라집니다. 과연 여기서 다시 꽃이 피어날까?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오락가락하고 갈팡질팡하는 그 파도 같은 인생의 것들을 가지고 부족함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한 가지 더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세히 오래 보면 나오는데, 그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도 상당히 불편하고 마음이 조금 어려운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해를 당해봐야죠. 그래야 두려운지 안 두려운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기도 하고 그 안에서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기도 하고 해를 당하기도 하니까 뭔가 내 삶 가운데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당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하루하루가 불안해요. 언제 어떻게 어떤 해를 당하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마치 희망 고문을 하는 것처럼 우리를 어떤 말도 안 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괜찮아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꽃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그 쳇바퀴 속에서 계속 달리게 만듭니다. 물론 잠시 좋아질 수도 있고요. 괜찮아질 수도 있지만 또 언젠가 또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려면 그런 것들이 부족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으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음 절에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4절에 이어서 나오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모든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된다. 상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하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서 안위를 찾고 싶다면 어떤 세상의 것들에서 안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를 통해서 안위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에요. 정리해서 이야기한다면 환경이 힘들고 상황이 어렵고 해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인생의 어려운 일들이 계속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읽은 게 4절입니다. 4절까지 자세히 오래 보는데 한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자세히 오래 보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하지만 말씀 안에서 진짜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말씀을 자세히 오래 보는 노력들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5절 거의 다 끝으로 가고 있는데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세히 보고 오래 보니까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인생이 5절이니까 거의 끝나가잖아요.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수. 다시 말하면 원수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원수가 생기는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원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원수가 생기면 원수하고는 점점 멀어져야 돼요. 볼 일이 없습니다. 사실 보려고 하지도 않고요.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전에 있어요. 만났습니다. 만난 것도 좀 불편한데 뭔가 좀 잘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해주시냐면 상을 차려주시고요. 그리고 머리에 넘치도록 기름을 부으십니다. 뭔가 느낌상 원수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잘해주시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원수를 만난 상황에서 뭔가 내가 부자도 되고 뭐 스펙도 좀 좋아지고 좋은 직장도 얻어서 뭔가 떵떵거리고 있는 모습을 원수의 목전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 보이는 느낌이 상도 차려주시고 기름도 머리에 부으시니까 그러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기름을 부은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수의 앞에서 세상적인 자랑을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의 은혜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은 사탄의 권세를 이겼다.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좋은 것이고 그게 선한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 선한 것 이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준에서 좋고 나쁨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 받았느냐, 구원 받지 못했느냐. 이것이 좋고
나쁨을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 디디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모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이 나한테 좋은 거야? 내 인생에 구원받은 것이 뭔가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살아가는 순간순간 많이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할 때,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그때에 우리는 무엇이 좋은 것이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나쁜 것이었는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따라오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세상의 기준에서 선한 일, 좋은 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구원이 따라올 것이다.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 구원의 여정에 이끄시고 그 구원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구원의 확신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요,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여호와의 집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들의 삶 자체가, 환경은 어떨지라도, 상황은 어떨지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해를 당할지라도 상관없이 그 자체가 선한 것이고 인자한 것이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에서 우리 가운데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안에서 진리라는 것을 발견해요. 그것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습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동안 살고 있었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보물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인생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는 사람처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아직도 내 삶에 완벽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다시 말씀을 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세히 오래 묵상하지 바랍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진리를 발견해야만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찬양은 시편 23편을 가지고 곡을 만든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다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셨던 확실한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찬양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당할지라도, 해를 당할지라도, 원수를 만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족함이 없이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셨던 그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문제없는 환경과 상황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만으로 내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수많은 해대를 당하고 수많은 원수들을 만나게 될지라도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우리 가슴 깊이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를 발견한 우리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마치 땅 가운데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완벽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하루의 삶도 단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 헛되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거하면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것이 가장 큰 만족이고 부족함이 없는 것임을 우리 가족 모두가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이 믿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경험케 하시고 함께 이 믿음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족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며 목자 되신 주님 앞에 거룩한 양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매각하고 이전하고 미래 비전을 세우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고, 혹 상황과 환경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해와 원수를 만나게 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며 이 모든 과정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이것이 나만의 만족, 나만의 구원, 나만의 기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이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이 가장 큰 만족임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릎 꿇고 기도하며 눈물로 해서나는 것밖에 없사오니 주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믿음의 자리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때문에 건강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세세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육적인 회복이 육적인 회복으로만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더 믿음의 성장을 아버지 이루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매각하고 이전하고 미래 비전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고 해를 당할 것만 같고 아버지 하나님 원수가 나올 것만 같은 과정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걸음들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건강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져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들이 우리 눈에 혹은 우리의 만족에 아버지 하나님 만족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고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에 따라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서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정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로 만족을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세상의 것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님 앞에 부족하다고 해서 애원하며 살았던 신앙생활은 아니었습니까? 주님, 우리 연약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귀한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수많은 해들과 수많은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에서 만족과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안을 찾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귀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비록 험한 인생이고 힘든 인생일지라도 우리를 구원의 여정으로 이끄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우리의 삶의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믿음의 여정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감당케 하시고 버티고 견뎌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고난이 장차 다가올 하나님 주실 영광에 좋게 비할 것이 없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하나님 결정해 주시고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족을 위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셔서 혹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여정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정을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의가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을 누가 던지려나. 생명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 않아. 부활하죠 형제 빠져간다. 이그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분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위험한 분파가 돌진하고 건너편 언덕에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아멘. 다른 교회 소식입니다. 유성만 성도님과 김근씨님, 이태영님, 그리고 육신적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육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 속에서 또 연약함 속에서 시험의 기간을 걷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함께 돌아봐 주시고 기도하시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이후에 구역장 모임 있습니다. 구역장님들은 함께 모여주셔서 모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하신 후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고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 받아주셔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신앙생활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목자 되신 주님 이끌어 주셔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잃어버린 한 영혼 주님께로 돌아오는 데에 귀하고 값지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귀한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마음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일지라도, 해를 당할지라도, 원수를 목전에 둘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는 것만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북녘 땅과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인도하시오, 붙들어 주시오,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자 되어 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되어줄 수 있도록 시원하게 베풀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